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능에 대한 것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성전으로 품는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품는 성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하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까지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전쟁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도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그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약속 그것을 그들 마음에 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중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그곳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응답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낸 그런 백성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실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임재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계셔서 애굽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될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신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절로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하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수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로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도 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딸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을 짓고 무거운 짐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성전을답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함 그리고 히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할 재료를 제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3조로 나누어서 한 조는 일을 하고 두 조는 집에 있고 그렇게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명성과 부귀와 영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화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는데 성전이 저렇게 지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에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짓고 성전에 대해서 바른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이죠.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 관계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죠. 성전을 짓는 것은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없는 것, 그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하고의 관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헌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네가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러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성전을 20년,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하고 난 후에 20년 동안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히람은 아마 더 부유하게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120달란트를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지어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작아지면 안 되고요.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 겟셀을 건축하여 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할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 없더라. 솔로몬이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치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서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를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의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명성이 있고 지혜를 주고 그 지혜로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것을 솔로몬이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림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하는 것이 정말 더 지혜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그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요, 성전을 짓을 때 솔로몬은 두 가지 큰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생각하고 짓습니다. 그리고 지어놓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야 하시고 성전을 왜 지켜야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성전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성전의 의미, 즉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달아 아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성전이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의미가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에 통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의미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